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창조, 타락, 홍수심판, 인구분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튀어나올 수 있겠죠. 자다가 누가 꼭 찔러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는 아브라함이 겪은 갈등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핍박을 하자 생겨난 그 집안의 갈등과 또 이웃에 살고 있던 그랄왕 아비멜렉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한 116살, 100이 아니죠. 16살, 아브라함이 116살 되었을 때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좀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상한 주문을 하시는데 1절에 보면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건 여러분 스토리가 아니고 해석이죠. 해설. 이 이제 글을 창세기로 쓰시는 분이 해설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이 해설이죠. 그러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성경에 나타난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에게서 기원한 시험으로 인간을 유혹케 하는 시험이죠.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거기 첫 번째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시험으로 성도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검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당한 시험은 후자의 경우 테스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테스트의 시험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미 뭐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시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 해석은 그렇게 해놨죠. 시험하려고 그렇게 불렀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명령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거라 이걸 알았다면야 이제 그래도 순종하기 좀 쉬웠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면서 순종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요. 이게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상한 주문이 뭐냐? 바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들 이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식을 하고 있죠.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삭에 대해서 수식을 하기를 네 아들이라고, 네 아들.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독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나 있던 아들은 벌써 내보냈죠.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 대해서 소개할 때 네 아들이고 백세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 사랑하는 아들이고 외아들이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선 이런 모리아 땅이 어디일까요? 모리아라는 말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역대하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 보면 역대하서 3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전한 곳이라.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의 1000년 뒤에 왕이 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올려드린 그 예루살렘이고, 또 더 나중에 그보다 더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중첩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곳이 솔로몬 건축이 이루어진 곳이고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인 겁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태우기 위해서 우선에 재물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태우는데 막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 나오곤 했습니다. 몰레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이제 장자, 첫째 아이를 바칩니다. 장녀든지 장자든지 첫째 아이를 바치면은 더 많은 아들과 자녀를 준다. 이런 이제 그런 믿음 때문에 첫 번째 아이를 바치곤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요구를 이방신 그 가나안 신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인격적인 신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겁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대체적으로 해설이 나오고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해설이 나요. 근데 오늘 우리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심정이 어땠는지 이런 묘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이건 갈등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한 설명과 묘사는 없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대화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심정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파악하고 할 때 꼭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행동이라든지 말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여기 여러분 동사를 위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받고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싶겠어요? 정말 일어나기 싫었을 그 하루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를 보여주죠. 나귀의 안장을 줍니다. 그리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순서가 이상하지 않나요?
순서가. 그는 보셨을 텐데 순서가 이상하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거의 멘붕 상태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제정신이고 보통 같았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만약에 재물이 이삭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 아니고 다른 이제 양을 가지고 한다면 재물을 한다면 왜 먼저 일어나서 준비할 게 번제 쓸 나무를 캐겠죠. 그리고 양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안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종들을 하고 이삭을 같이 데려간다면 이삭을 챙기겠죠.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갈 채비를 다 해놓고 아들하고 종들 다 모여 서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나무를 펴고 있는 겁니다. 장작을 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멘붕 상태에 온다는 것이죠. 어쨌든 준비를 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얼마죠? 사흘 길입니다. 3일째 도착하죠. 4절 말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3일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산을 멀리서 바라볼 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이제 우측편으로 가는 길이 있고 요단강 우측편으로 가는 길이 있고 좌측편으로 가는 길인데 우측편으로 갔다고 봅니다. 가면 한 79km 됩니다. 만 이틀 걸려서 갔고 이제 3일째 즉 가고 있는 길이죠. 자기가 사는 부엘세바에서 지금 사흘 길인데 여러분 우리말에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집을 나섰다 하더라도 지금 3일 길을 가면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평안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팍 꽂혔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떼어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여기 아이와 함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아이와 함께. 원래 보통 같아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들과 함께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성경 원문에 보면은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년.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년. 이 소년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을 떼고 이런 정을 떼는 나 같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하면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이러면 성립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번제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버릴 텐데요. 우리가 함께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순된 말이에요. 제사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그 말은 거짓이죠. 이 하인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짓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말했을 것 같아요?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내한테 하나님이 나보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더라. 말했을 것 같아요?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고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말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했을 것 같아요. 말했으면 여러분 이 사라가 가만 놔뒀겠어요? 이 엉덩이가 미쳤나? 나 너무 오래 살아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말하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이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아내 사라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종들을 같이 데리고 산에 갔다가 주인이 노망했다고 막 말리고 하면 안 되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방해할 요소들을 산 밑에 다 떼놓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6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만 이제 산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이제 16살 되면 우리 재민이 정도, 오늘 찬양한 재민이 정도 되는 덩치인 겁니다. 지구 갈만하죠. 그리고 이제 불과 칼은 이제 116살 된 이 아브라함이 키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죠. 6절 끝에 보면. 그거하고 이런 8절 끝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원문에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동행하다 그러면 다정하게 걷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다정할까요? 안 다정할까요? 이삭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브라함 쪽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온도차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심통할 것이고 그 모습에 이삭도 제대로 말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 같은 아버지 모습이 아니거든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침묵을 깨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불은 아버지께 있고 나무는 나에게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는 말합니다. 15살 먹었으니까 지각이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속으로는 이놈아,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했겠지만은 울음을 삼키고 응격기를 말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 같다 하고 함께 가는데, 이삭은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로 힘든 길을 걸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 간지에 보면 여러분 그림이 하나 있죠. 번제 나무를 지고 오르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왼쪽이 그렇고 오른쪽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시차가 2000년의 차이 납니다. 2000년. 근데 여러분, 이삭의 모습 속에 자기가 이제 그 번제 나무 위에 자기가 태워질 거잖아. 번제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오르는 그 이삭의 모습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2000년을 간격을 두고 시간은 다르지만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를 오르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이 행동들을 보면 이게 막 점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죠. 아브라함이 머뭇거림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서 제단 나무에 놓고 이제 칼로 아들 숨통을 끊어내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불렀다만 다급하게 불렀다는 것이겠죠. 1초만 늦게 불렀어도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여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해봐야 아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도 반드시 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는 것을 막으셨는데 이제 다른 재물이 보이죠.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질문에 엄격히래. 그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제물 양을 잡아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고 오늘날까지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딸을 이제 그 집사님 이름을 하기를 이레라고 짓는 걸 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제 사람들 준비하신다고 이름 속에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 하나님의 마지막 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약속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후에는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러분 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죠. 네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자손의 번성이죠. 세 번째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잘 순종했다, 준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죠. 그 대단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말만 아이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19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은 아들과 종들과 함께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이름을 불렀던 브엘세바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20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셈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버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다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리브가는 우리가 알죠. 그 리브가의 아버지 버두엘도 우리가 조금 들었을 겁니다.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될 버두엘의 딸 리브가에 대해서 이제 한 장 넘겨가면 24장 5장 나오는데 그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 소설을 하면 복선인 거죠. 미리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를 했는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죽이려고 한 사건을 해석한
이런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 언급하는 것은 다 해석한 겁니다. 해석한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사람은 이삭을 통해서 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번제 드리잖아요. 번제 드리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의 목을 찔러서 숨통을 끊어놔도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그분의 약속,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더라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신약의 이름은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말리셨죠. 말리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받으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참 감동하시죠. 우리가 읽은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시험을 해보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다 아시죠.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해 봅니다. 그 시험에 여러분 옳다함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 니사라는 게 나옵니다. 여호와 니사. 여호와께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시험해봤고 이삭도 시험해봤고 야곱도 시험해봤고 다윗도 시험해봤습니다. 그 외아들이 예수님마저도 한번 시험해보시고 사용하셨다는 성경의 모든 인물,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검증하신 후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100세에 낳은 독생자 외아들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내놓았다는 사실이죠. 언제? 2000년 뒤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넌 내 친구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수준이 내 친구 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서로 독생자, 외아들을 서로 주고받을 만큼, 내놓을 만큼의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친구 아니겠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셨지만 예수님은 죽는 신용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쳐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의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처음부터 여러분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 달라고 했을 때 줄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믿는 정도였죠. 근데 자꾸 순종해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면 가장 아끼는 100세에 낳은 그 독자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어쩌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팽팽하게 여러분 딱 있을 때 여러분 저울에 팽팽하게 있을 때 순종하는 쪽으로 여러분 계좌시 한 개에 딱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는 겁니다.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가 기울게 되면은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더 한층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더 큰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험도 이겨내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자 갈등이 되었겠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을 말리셨지만 받으신 것은 다름없이 여기시고 그 후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도 시험하실 텐데 우리 역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시험에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